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부산 최희건 박사님의 양력에 대해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희건 박사님은 먼저 사회적 이력으로 소개를 드리자면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카이스트 기계공학 석박사를 졸업하신 후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로 역임을 하시고 이제 작년에 퇴임하셔서 현재 명예교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새마음새삼회라고 저희 대산종사님의 법을 우리 원불교의 마음공부를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대사회단체 사단법인을 작년에 인가를 받아서 이사장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또한 국가인성교육진흥법이 실시가 된 이후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학습 인성교육 프로그램, 원대학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도교수를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원불교 이력을 말씀드리면 원불교 수의단원을 역임하셨고요. 현재 서울시민선방 지도법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산종사님의 유지를 이어받은 새살매를 20여 년간 회장직을 맡으며 이끌어 오셨고 그 새살매가 대사회 활동을 위해 새마음새살매로 사단법인화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희건 박사님의 첫 번째 강의 시간, 주제 강의 시간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대내권에서 이 심정개발 훈련으로 정신교육을 이룩하자는 주제로 이게 훈련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내권 훈련은 이 향타원 종사님께서 건립하셨는데 향타원 종사님이 부산에 오시기 전에 서울 원남교당에서 10년간 계셨어요. 그때 제가 대학원 25살 때부터 한 10년, 35살 때까지 계셨을 때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향타원님 지도를 받아라 그렇게 명령을 해서 향타원님 지도를 한 10년 제가 받고 공부를 했고 그때 지금 원장님이 하고 안경덕 교무님하고 다 원남교당에 계셨어요. 그래 아주 뜻이 그때 처음에 여기를 짓고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 길도 아스팔트도 안 되고 엄청 험난한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게 10년 전에 여기서 새삼훈련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삼 정전마음공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한 원기 75년 이후부터 100주년 새산대종사 탄생 100주년 이후부터 우리 교법을 사회화하려고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기 78년에 새삼회를 조직해라 해갖고 새삼회를 해서 전 교역자와 알뜰한 교도 전체를 훈련 요원화해서 전 국민을 훈련시켜라, 새삼훈련을 시켜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정전마음 공부를 열으셔서 수계농원에서 정전마음 공부 훈련을 시작을 하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갔다 오니까 시작을 해서 원기 80년 여름에 저희들도 이제 이 정전마음 공부와 같은 를 해서 이 훈련을 시작한 것이 22년이 된 거예요. 하나 반년 차이로 시작해서 그러다가 이제 새삼매가 그 다음에 81년부터는 이제 새삼매하고 시민선방 합쳐서 이제 이 훈련을 하게 돼서 이렇게 쭉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새삼훈련을 왜 훈증훈련이라고 했냐면 대산종사님이 항상 있는 데를 따라다니며 하다가 대산종사님 열방하시고는 자산성사님 있는 데를 또 따라다니면서 했고 이제 정산종 목사님 계시 이후부터는 여름에는 자산상사님, 겨울에는 총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20년간을 종목사님만 따라다니면서 하는 훈련을 해서 훈증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이 정전마음공부하고 이렇게 합쳐서 새삼 정전마음공부 훈련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원래 같은 근원에 나와서 이제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을 대단히 이렇게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경남에서 많이 참석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쭉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전개발 훈련으로 정신개발 교육까지 하는 것은 이게 어디 나온 거냐. 원기 64년에 대각개교절 그 법문에 이 세계 평화를 이룩하기로 하면 전 인류가 심전개발 훈련으로서 정신개벽을 일으켜야겠다 하는 법문이 나와요. 그걸 그대로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기 64 대각개교절 법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마디 더 있어요. 뭐가 한번 우리 전 인류가 심전개발 훈련으로서 정신개벽을 일으켜서 인류 개개인이 무엇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뭘까요? 우리 심전개발 훈련을 해서 인류 개개인이 무엇을 얻어야지 이 세계 평화가 그게 있거든요. 그 가로 뭘 얻어야 될까요? 심전개발 훈련을 하고 우리가 뭐가 얻어질까요? 우리 마음에? 예? 거기 법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세계 평화를 일으키기로 하면 심전개발 훈련으로 정신개벽 일으켜서 인류 개개인이 회복을 얻어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회복, 응? 회복을 얻어야겠다 그런 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는 건 마지막 목적은 우리가 회복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심전개발 훈련이라는 말이 나왔냐? 세계 평화를 일으켰냐? 이게 인류 역사 이래 전 인류가 가장 염원한 것은 이 세계 평화예요. 평화가 오기를 염원했는데 이 서양 사람들은 이 세계 평화를 어떻게 이루려고 했냐면 질서를 확립하면 평화가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질서를 확립해야 평화가 온다. 질서를 어떻게 확립하냐? 법을 제정해야 되고 국가를 건설해야 돼. 국가를 건설해서 법을 제정해서 법으로 다스리면 세계 평화가 온다 해서 온갖 법을 다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이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 세계 전체가 헌법을 제정하고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다 돼 있어요. 그것이 서양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가 법원을 다 다스리잖아요. 법으로 다스리는 이 법치주의가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세계 전쟁이 끊이지 않고 테러가 끊이지 않고 그렇게 법 질서가 잘 돼 있는 미국이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고 평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다 이걸 생각. 2000년간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법 질서를 확립해서 세계 평화를 이루겠다는 서양 사람의 사고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법을 제정하고 온갖 법을 다 제정했는데도 수많은 판사, 변호사가 다 있는데도 평화가 안 오잖아요. 여기 뭐 문제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뭐라 하냐? 이 세계에 왜 평화가 안 오냐? 물질 문명의 발달을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치성해서 이 사람의 욕심이 치성한데 이거를 항복받지 못하면 평화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딱 했고 이걸 항복받으려면 심전개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대종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심전개발 공부를 하지 않으면 평화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딱 얘기해 주셨는데 대산동사님께서 심전개발 훈련을 해서 해야지만 욕심을 항복받아서 이 세계 평화가 온다 여기에 근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전개발 훈련은 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이 첫 번째 길인데 이 서양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법만 이렇게 다루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막 판사, 변호사, 로스쿨 막 엄청나게 지금 꽉 차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평화가 안 오잖아요. 범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심전개발 훈련으로서 욕심을 항복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심전이라는 게 뭘까요? 심전은 마음밭이라 그랬죠. 마음밭이라. 근데 대종사님께서 이것을 마음바탕이라 그랬어요. 마음바탕. 우리 마음바탕. 근데 왜 우리가 이 마음바탕인 심전 개발 훈련을 해야 되냐? 개발이라는 것은 깨우쳐서 열어준다. 깨우쳐서 연다. 이런 소리인데 왜 마음바탕을 열느냐 하면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묘하게 생겼잖아요. 이 아무것도 없는 밭에 곡식도 나고 잡초도 나고 그러잖아요. 곡식도 나고 잡초도 나는데 이거를 그냥 내려두면 다 패농을 해서 못 쓰게 된다 이거죠. 못 쓰게 되는데 잡초가 나면 뽑아주고 곡식은 길러주고 잡초는 뽑아주고 곡식은 길러주고 이렇게 농사를 져야 우리가 거기서 또 수확을 얻어서 이거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밭이라는 것도
이 바다가 똑같이 생겼다 이게. 여기서 잠든다 일어나고 번뇌도 일어나고 욕심도 일어나고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는데 이거를 그냥 내두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그냥 이 범죄도 생기고 온갖 불화도 생기고 전쟁도 생기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꼭 바다하고 똑같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한 가지 묻을 거예요. 심전하고 마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심전하고 마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바다하고 농작물하고는 다르죠? 농작물이 밭이 마음이에요 마음. 밭 그것은 심전이라는 것은 마음을 자라나게 하는 밭이 밭 그렇죠? 그러니까 청산종사님께서 심전하고 마음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랬어요. 그 심전에서 마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만 보고 공부를 할 게 아니라 그거를 자라나게 하는 그 마음 바탕을 공부하란 말이에요. 바탕. 우리 심지라고 그러다 심전. 여기자 여자 이 자리를 보고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공부를 하라. 그래서 심전 개발이라는 말이 있게 되었나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심전 개발 공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심전 개발 훈련. 심전 개발 훈련이라는 건 단련하는 거예요. 계속 단련하는 거고 공부나 같은 말이에요. 심전 개발 훈련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심전 개발 훈련을. 응? 우리 저기 대구에서 온 사람이 있는데 누구더라? 대구에서 여기 있었는데 대구 무슨 대학교 교수님 하나 있었는데 김기정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심전개발 공부 훈련을 어떻게 하네요? 응?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전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정전마음 공부가 정전마음 공부로 심전개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전마음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정전으로서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정전으로.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정전으로 공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난해 훈련에서 정전마음 공부를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 반은 오시고 반은 새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1년 반년 지났으니까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복습을 좀 해요. 복습. 여기 처음 왔죠? 조세호. 처음 왔죠? 여기 훈련. 지난번 왔어요? 안 왔어요? 훈련. 이 훈련이 처음 왔냐고. 네 번째 왔어요? 그래 다시 한번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고 간단한 데 있다. 어떻게 했냐? 우리가 정전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정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을 때부터 잘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으냐? 정전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요? 건성으로 읽지 말고 어떻게 돼요? 이게 한자 글을 어떻게 글을 그 뜻을 새기면서 읽어라. 그래. 그 뜻을 새기면서 읽어라 이게요. 그것부터 다른 게 정전을 읽을 때 건성으로 그냥 쭉 이러고 뭐 이런 게 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자 뜻을 새기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읽으란 말이에요. 저는 뭐를 안 좋아하냐면 교전 컴퓨터 치기 있죠. 그게 안 좋아요. 이거 뜻도 모르고 계속 나는 5번 쳤다 6번 이게 치기만 하면 뭐예요? 100번 치면 뭐예요? 한 번 새기는 게 낫죠. 한 번 그 뜻을 새기보고 실행하는 게 낫지 100번을 치면 뭐하냐 이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요. 이 대종경을 평생 대종경 전설을 10번 15번을 써서 이만큼 써놨다 이만큼 맨날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맨날 쓰냐? 그러지 말고 그 쓰는 시간에 생각하고 새겨라. 뜻을 생각하고 그걸 실행하려고 생각해가지고 그걸 계속 1년 내내 쓰기만 하면 뭐예요? 생각은 안 하고 생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좋은데 쓰는 거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색이라는 말이에요. 색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색이라는 것은 나무에다가 글자를 팔 때 파는 거예요. 파는 거. 파면 어떻게 돼요? 안 없어지잖아요. 비가 와도 물이 와도 안 없어지잖아요.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저도 정전 공부하나 여러분 정전 공부 같은데 뭐가 되느냐?
새긴다 이게 새겨 마음에 이런 게 있겠지 이런 게 있겠지 하고 새긴다 이게 새겨서 이렇게 읽는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정전을 이렇게 이렇게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 핵심적 요령이 어디에 있느냐, 정전의 핵심적 요령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말 끝나는 말에 있다. 말에는 끝나는, 이 어술에는 끝나는 말 있잖아요. 거기에 있다는 거 알았어요. 이게 정전은 어떻게 되냐면 뭐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정전 70페이지에 뭐뭐이다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이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경험한 걸 나타낼 때 대종사님이 내가 이거를 대종사님이 이거 내가 깨친 걸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말 인이라라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자라고 나왔어요. 하자. 일상생역법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떠나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자상의 점을 세우자 이렇게 했죠. 세워라 이렇게 명령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어가 아니 세우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할 테니까 너도 하자. 함께 하자는 뜻이에요. 함께 하자. 그러니까 정전의 핵심적 원리는 뭐냐면 함께 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전은 자기가 실천하면서 실천하는 것을 남에게 전해야지요. 나는 실천 안 하고 막 이론은 알았어. 정전에 이 뜻이 있더라 하고 막 가르쳐 막. 공정력이 있고 진공면이 있고 막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정전의 이게 정전 공부가 아니라 이거죠.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그게 아니라 정전의 뜻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자기가 실행하고 실행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언행일치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같은 거예요. 자기가 행동하는 거하고 말이 같은 거예요. 이거를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것을 거짓이고요. 말과 행동이 같은 걸 진실이에요. 이 정전은 핵심적으로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진실이라는 건 자기 실행하고 가르치면 진실이고 실행 안 하면서 말해주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때 그 표현이 해라가 아니라 하자예요. 해라는 나는 안 해도 너는 해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훈련에 왔잖아요. 근데 저기서 나는 안 가르치니까 너는 가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와야지 나 가자 이렇게 되는데 나도 할 테니 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나도 할 테니까 너도 하자. 그때 하자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나도 실천할 테니까 너도 실천하자. 여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전의 핵심적 원리는 대종사님이 먼저 진리를 대각하사 먼저 실천하시고 그 거짓 없는 진실로서 내가 먼저 실천할 테니까 너도 실천하자. 내 손을 잡고 이끌고 있는 것이 정전의 뜻이에요. 물질이 계획전이 정신을 계획하자 누가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나도 할 테니까 너도 하자 이거예요. 정신계획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심전개발 훈련으로 정신계획 이룩해라예요. 하자예요. 이룩하자 아니에요. 여기 하자가 이게 여러분이 해라를 하자로 바꾸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학부모들이 학부모 계시죠? 학부모 자기 자식들한테 뭐라 그래요? 공부? 해라 그랬잖아요. 성공해요? 실패해요? 100% 실패해요. 공부해요? 아들들이? 안 하잖아요. 왜 안 해? 자기는 안 하고 넌 해라. 자기는 왜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법회를 하고 교무님이 집에 가서 아침에만 하지 말고 저녁 때 연구를 하고 일기 쓰고 자자 그랬죠. 살아간 일 자자 그래. 자자 그랬는데 8시, 9시가 되면 다 끝이고 그때부터 수양도 하고 일기도 쓰고 해야지 1시간은 공부를 하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9시가 딱 됐는데 연속방송이 나와요. 그럼 연속방송을 볼 것이냐 연부를 할 것이냐 이게 했잖아요. 연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 공부를 했으니까 아들한테 나도 공부하니까 너 공부하자 했잖아요. 자기 연속방송 봤으니까 나는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나는 안 해도 너는 공부해라. 안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식들 교육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라를 하자로 고치려면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텔레비 끊어야 돼요. 끊을 수 있어요? 여기 나온 사람 이제 오늘부터 가서 전부 그냥 연습방송 싹 9시부터 다 끊어요. 무조건 끊어요. 이제 월드컵 다 끊었어요. 아니 괜히 왔다고 생각 안 했는데.
아, 월드컵 보려고 하는데 여기 온 김에 이제 하자고 하려고 끊고. 아이, 이게 참으로 어려워. 실천하는 종교인이라 이 세상에 길잡이가 된다. 이게 정전대의 핵심이에요. 실천하는 종교인이라 길잡이가 된다.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이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텔레비 안 봐요. 이제 월드컵도 이제 9시 되면 안 봐요. 이렇게 안 보고 했는데 이걸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오늘날 이 세상에 테러도 있고 범죄도 있고 온갖 세상이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둘 수가 있냐? 텔레비를 봐요. 이 세상을 이대로 놔둘 수가 있냐? 뭐 어떻게 개벽을 좀 해야 되겠는데 누가 개벽을 하냐 이거예요. 교무님이 개벽을 해요? 누가 개벽을 해요? 누가 아무도 개벽할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서서 개벽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개벽하는 것이 나는 처음에는 옛날에는 어릴 때는 그 모든 정신 개벽을 참 우리 스승님이 그냥 법무분들이 다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면 한참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주인이 돼서 하자는 거예요. 심정개발 훈련으로 정신개발 기록하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가 하는 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인이 되자 이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 자신부터 개벽을 해야 돼요. 내 자신 정신을 개벽해야 되는데 이 텔레비 안 끊고 뭐 안 하고 이 개벽할 수가 있어요? 안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공부해보자. 근데 공부라는 건 뭐냐?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쉬운 데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정전을 공부하다 보면 그 원문이라는 게 있어요. 원문. 원문을 공부해야 돼요. 원문을 공부해서 원문대로 어떻게 해요? 실습해야 된다. 실습이라는 것은 실기로 해봐서 익힌다 이게. 실기로 해봐서 익힌다. 이게 정전공 핵심이에요. 실기로 자기가 해서 연습해갖고 익히는 거예요. 원문대로 연습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그걸 많이 했어요. 응? 그럼 여러분들이 욕심나는 경계를 당하면 어떻게 하라겠어요? 욕심나는 경계를 당하면 응? 많이 들었을 건데 응? 욕심나는 경계를 당하면 무서워하라고 이렇게 했대요.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들어서 부부싸움을 하는 게 안 좋고 욕심날 때는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이게 욕심은 어떻게 항복받냐면 아무리 멈추고 제일 욕심은 싸워야 돼요. 싸우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싸우는 정신이 첫째. 뭐하고 싸워? 자기 마음하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저기 누구지? 여기 원대학 코칭 이름 뭐예요? 원대학 코칭 그 옆에 인근이 옆에 그래. 제일 문제가 자기하고 안 싸우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될 때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싸워야 이게 공부가 늘어나죠. 근데 싸우라고 했는데 안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엄청나게 싸워요. 내 마음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못돼. 욕심이 딱 일어나려면 싸우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는데 두고 보자. 그렇게 안 됐어요. 싸우라고 돼 있지. 어디 두고 보자 하면 욕심 나 지배해버리는데 어디 두고 봐요. 그냥 싸워갖고 이겨버려야지. 어디 갈 때 싸울까요? 욕심일 때? 백화점에 들어갈 때. 백화점에 들어갈 때 일단 멈춰서 어떻게 들어가요? 백화점에 들어갈 때는 전투태세를 하고 들어가요. 싸우기는 싸우고. 들어갈 때 끌리느냐 안 끌리느냐 싸워야 된단 말이죠. 싸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숫자를 세야 돼요. 내가 몇 번 끌리는지 숫자를 여기서 30분간 갔다 오면 몇 번을 끌리느냐 숫자를 한번 세봐야 돼요. 숫자를. 응?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자. 그것이 지난번 내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 잊어먹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렇게 새로 한번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종사님께서 심절을 잘 개발하는 사람은 저 농사 잘 짓는 사람이 밭에 잡초가 나면 매고 또 매고 농작물만 골라 키우는지라 겨 가을에 수확을 얻는 것과 같고 선악한 마음이 바라면 선한 마음이 나오면 취하고 악한 마음이 나오면 버려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선한 마음이 나오면 취하고 악한 마음은 버리고, 이거를 농사 짓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잡초는 뽑고 농작물을 기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잡초가 나도 내비두고 농작물이 나도 내비두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농사 짓는 번에 제일 1번은 무엇이냐 하면은 뭐를 할까요? 농사를 지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밭을 관찰해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밭을 관찰하지 않고 우리 뭐가 나는지를 안 관찰하면 어떻게 돼요? 관찰하는 게 자기 마음을 관찰하라. 자기 마음자리를 관찰하라. 공부하는 사람 이를 보면 자기 마음을 관찰하라. 뭐를 관찰해요? 이 사심이 나는지 나쁜 마음이 나는지 좋은 마음이 나는지를 관찰했다가 선한 마음이 나면 그대로 행하고 악한 마음이 나면 안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침에 이제 5시에 일어나게 됐는데, 일어나게 해놓고, 5시 종이 딱 쳤는데, 이 마음이 일어나. 조금 더 잡을까나? 마음이 일어나요. 그건 버려야 돼요. 그걸 취하면 어떻게 돼요? 더 자는 거죠. 힘들어도 일어날까나? 한번 일어나요. 그건 취하는 거예요. 그게 취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취하고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 나면 취하고 악한 마음이 나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버려. 취하지 않아요. 내가 채택을 안 해요. 채택을 안 해요. 안 하면 돼. 그렇게 해갖고 마음을 갖다가 농사 짓는 사람이 잡초가 나면 빼고 선한 마음이 나면 기르고 해야 이게 농사가 되는 거지. 잡초가 나도 그냥 잡초가 나는구나. 곡식이 나도 곡식이 나는구나 하면 이게 곡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선악을 봐서 취하고 선택하는 걸 딱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거 해야 돼요. 이게 어린애들도 잘 기르려면 상벌이 정확해야 돼요. 상을 줄 때 상을 주고 밥을 줄 때 밥을 딱 주기에 딱 줘야지 뭐 잘해도 그만 물 때도 그만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게 농사 짓는 법과 똑같은 것이라 해서 심정개발을 할 때는 자기 마음을 관찰하라 이게. 관찰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정확하게 그거를 버릴 것 취할 것을 택하라 이거예요. 이거를 챙긴다고 그래요. 챙긴다.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챙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생협부를 조속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그 뜻을 마음에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라.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이렇게 대조를 해서 이게 그러냐 어른이 이렇게 마음을 해갖고 악한 데로 가려면 버려버리고 선한 데로 가면 취하란 말이죠. 원망생활로 가려면 그건 버려버리고 감사생활로 가려면 그건 취하란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데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너무 없어진다 이거예요. 자기가 딱 잡으면 있어지면 너무 없어지기 때문에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챙기지 않고 닦을 수 없다. 대종사님께서는 아주 쉬운 단어 속에 그 대자대비를 넣어서 심어주셨으니 챙기다라는 말을 해주네요. 우리 챙기다는 게 어디게 됐어요? 우리가 어디에 나올 때 뭐를 챙겨야 돼요? 요새는 뭐를 챙겨야 돼요? 바깥에 나갈 때? 스마트폰 챙겨야죠. 이 스마트폰 안 챙기게 나오면 뭐를 우주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니 사실 여기 챙기고 이거 아무것도 없으면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새 스마트폰 안 챙기면 안 되게 반드시 스마트폰을 챙겨야 되잖아요. 챙겨야 되는데 스마트폰만 챙길 게 아니라 자기 마음작용을 챙긴다 이거예요. 챙긴다. 이 챙긴다는 말을 이게 공부의 핵심. 대종사님의 공부의 핵심은 챙긴다 있어요.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어떻게 안 챙기고 마음을 닦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마음을 안 챙기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는 것도 마음을 챙겨야지 오는 것이고 뭐를 하든 안 챙기고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서 뭘 하냐면 챙기는 마음을 공부한다. 챙기는 마음을 공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아까는 뭐랬죠? 언행일치라 자기가 먼저 실천하고 남에게 가르쳐줘라. 이게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핵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챙기는 마음의 실현. 이게 정전 공부의 핵심이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에요. 챙기는 마음의 실현. 응?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잘 안 된다 이거죠. 챙기는 마음이. 내가 그래서 참 학교에서 가서 집에 들어가서 참 해야겠다고 마음을 엄청 갖고 들어가는데 눈만 딱 내려면 언제 그러냐 다 잊어먹고요. 테레비가 왔다 갔던 테레비 먼저 보고 뭐 보고 이렇게
안 챙겨줘요. 아무리 이거를 챙기려고 하는데 경계만 나타나면 언제 그러냐고 딱 다 잊어먹고. 그게 우리 마음이 참 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더라도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기고 또 챙겨서 언제까지 챙기라고?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될 때까지 챙겨라.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되는 걸 뭐라고? 안 챙겨도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거를 자성이라고 한다.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이 우주는 허공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안 챙겨요. 지금 안 챙기는데 비가 내릴 때는 딱 챙겨서 내려요. 그렇죠? 비가 내릴 때는 딱 챙기고 눈이 올 때는 내리고 딱 사시 시절에 딱딱 맞아야 된다. 아무 생각이 없는데 딱딱 잘 챙겨서 이거 우주가 이거 비 내리고 안 챙기는 거 제멋대로 안 챙겼으면 우리 죽어나네요. 응? 근데 다 챙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챙기는 데까지 도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 공부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게 필요해요. 훈련으로서 단련을 해라. 이게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를 배웠다.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영양주의상 등등.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영양주의상은 챙기는 마음의 실현. 그러니까 우리의 종전마음 공부의 핵심은 챙기는 마음의 실현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상시응용주의상과 교당영양주의상을 둔 거예요. 요걸 갖고 단련해야만 챙기는 마음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챙기는 마음의 실현을 위해서 12가지는 꼭 챙겨라. 다른 걸 못 챙기더라도 일생에 12가지는 꼭 챙겨라. 해서 6가지 챙기고, 상시응용주의 6가지 챙기고, 그걸 잘 챙기기 위해서 교당영양주의상이 있었는데, 상시응용주의상 6가지 챙긴 이걸 뭐라고 해요? 대종사님의 용심법이라고 해요. 대종사님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상시응용주의상 6조로 쓴단 말이죠. 6조를 쓴다. 그래서 어떤 어른이가 딱 태어나서 행동하는 게 어떻게 행동해요? 항상 일단 멈춰서 온전 생각 취사를 하며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응용의 형태를 봐 미리 연발을 하며 일을 끝마친 뒤에 반성대조를 하며 시간이 나면 경전 공부를 하며 의두연말을 하며 경전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대종사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대종사님 다시 태어나면 꼭 그렇게 마음을 쓴다 이거예요. 어떻게 대종사님은 새로 태어나도 꼭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되냐? 상시응용주의상으로 마음을 쓰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게 이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챙기지 않고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범부로 육도윤회를 하는 것이고, 부처님은 상시응용주의상을 따라 이렇게 챙기기 때문에 되는데, 이 역사가 생긴 일에 여러 가지 불경도 많고 무슨 경도 많은데 상시응용주의상 같은 이런 훈련 보면 천지에 없었어요. 세상에 이거는 이제 대종사님이 수천만 년을 다니다가 팔을거다 그렇게 딱 요번 땡 내놓으시는 거라니까. 뭐 역사책이 없잖아요. 금생에 내가 다니고 어떻게 하면 이 중생을 건질까 하다가 딱 상시응용주의상을 내놨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6가지를 어떻게 해요? 다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교당영양주의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다 12가지를 다 외워야 돼요. 그게 우리의 용심법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그게 세상이고 그게 정전마음공부. 요걸 안 하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거 하자고 나머지 다 있어요. 나머지는 그거 하자고 있는 거예요. 응용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죠. 그래 한번 내가 해석을. 응용하는데 무슨 소리? 응용하는데라는 것은 응하고 용이 합쳐진 거예요. 응이라는 것은 경계를 대응해서 내 마음이 몸과 마음이 경계를 대응해서 그 마음을 사용할 때, 이게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사용할 때 이 소리예요. 경계를 대해서 응이라는 건 경계를 응해서 내 마음을 사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요. 온전하니까 일단 멈춰서 온전이라는 건 뭐냐면 깨트러지지 아니하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원래 모습 그대로다. 내 원래 모습 그대로 마음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내 원래 요란함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고 그름도 없는 그 원래 모습 그대로로 만들어라. 일단 멈춰서 내 마음을 온전한 마음으로 만들어라. 요게 이 온전한
그 다음에 생각을 공부를 해서 바른 판단을 얻어라. 어떤 게 옳은가 허위와 사실을 공개하라. 그 다음에 그렇게 얻었으면 용기 있게 취사를 하란 말이에요. 취사를 하라.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이 마음 공부의 핵심적 원리인데 이것이 모든 게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한번 태워보죠. 여러분들이 경계를 만나서 마음이 요란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온전 생각 취사예요? 경계를 만났을 때 마음이 요란해지면 마음이 요란한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게 온전 생각 취사예요? 어떻게 하는 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잖아요. 그 요란함을 얻기에 자성의 정을 세우는 게 온전 생각 취사예요. 그때는 일산소용 1조가 온전 생각 취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온전 생각 취사라는 건 일산소에 마음이 요란할 때는 1조로 하고 마음이 어리석을 때는 2조로 하고 그럴 때는 3조로 하고 불신탐욕 나오고 일어날 때는 4조로 하고 원망생활이 나면 5조로 하고 그 9가지가 온전생각 취사의 표준적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 일상적인 거 합치면 온전생각 취사. 여러분 그거 알겠어요? 일상생각법을 똘똘 뭉쳐서 하나로 너무 많잖아요. 하나로 온전생각 취사 응용하는데 온전생각 응용이 뭐예요? 경계를 대해서 마음을 사용할 때 온전생각 취사.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망생활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감사생활을 어떻게든 돌리는 것이 온전생각 취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합쳐서 한 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단련을 하자 이거예요. 단련을 하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일상적인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1조 단련을 안 해도 돼요. 항상 일단 멈춰서 온전한 마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각을 둥글려서 다른 판단을 얻고 그 다음에 용기 있게 취사하는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단련하면 일상적 구조가 저절로 되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있다. 그것이 이게 우리 대종사님의 용신법이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그럼 1조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생각 취사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면 2조를 공부해요. 2조. 응용하기 전에 경계를 대하기 전에 미리 연마기를 그 형세를 봐 미리 연마기를 위해 2조를 잘하면 1조가 된다 이거. 그러니까 1조를 잘하기 위해서 2조 공부를 하라 이게. 응용하기 전에 응용의 형세를 봐 미리 연마기를 취할 것이요. 형세가 뭘까? 형세. 일이 지내온 형편과 세력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 일을 이 일 속에 들어있는 형세라는 건 대소인물을 봐라 이게. 이 일을 응용하기 전에 그 일이 진행될 대소인물의 이치를 봐서 미리 연마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래야 온전생각 취사가 되는 거예요. 온전생각 취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2조를 먼저 하고 1조를 마음에 하는 거예요. 순서는 2조, 1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6조를 해서 그 일을 다 끝마친 후에 내가 하자는 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반성 대조하기를 취할 것이요. 요 2조, 1조, 6조 이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2조, 1조, 6조를 하는 이 공부가 이게 우리 온불교 마음 공부의 핵심적 공부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알았어요. 공부는 2조, 1조, 6조로 하는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해서 내가 청년들한테 많이 가르쳤어요. 2조, 1조, 6조, 2조, 1조, 6조 순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2조로 먼저 단련을 하고 1조, 6조 2조, 1조, 6조를 공부하는 이것이 참 이 대종사님 공부의 핵심적 원리예요. 그게 이제 그 총부에 가면 상산 박정식 종사님 대원정사가 여기 된 분이 있어요. 102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원당교당에서 옛날에 이 향타님 오시기 전에 계셨어요. 미국 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많이 공부를 배웠는데 이제 총부에 가서 이제 한 90세가 넘어 100세가 가까이 될 때가 우리 청년들이 방에 막 딱 들어요. 10명이 딱 들어가서 상사님한테 우리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할까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뭐 100세가 되는 분한테 물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야 마음 공부 어떻게 하죠? 그야 2조 1조 1조를 해야지. 그런데 2조 1조 1조를 하는 것이다. 마음 공부는 그러니까 우리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선방에서 2조 1조 1조를 한 거 저는 참 제 나름대로 알아서 그렇게 막 한 건데 상사님이 떠가니까 이게 진짜구나. 제 혼자 얘기하니까 말 안 듣다가 상가동 선생님은 그 정말이네. 2조, 1조, 6조를 동시사막이라고 해요. 동할 때 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3조, 4조, 5조를 정시사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조, 1조, 6조라고 마음 공부를 하자. 이게 항상 온전 생각 취사를 갖고 마음 공부를 하자. 이게. 그게 우리 정전 마음 공부의 그 핵심적 그 요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다른 걸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챙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 생각, 취사를 갖고 챙기는 거예요. 그걸 단련하는 일당성령 보면 그 속에 다 되는 것이고, 1조를 챙기려면 2조를 하고, 그 다음에 6조를 하고, 이걸 한목에 챙겨서 함께 공부하는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훈련에 왔잖아요. 훈련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은, 뭐냐면, 참 이 세상이 참 시끄럽고 우리 도덕이 무너지고 물질이 발전되고 참 세상 욕심이 험난하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종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든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참 그 일체 고해 중생을 건지는 참 이 재생세라고 하는데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고해 중생을 건지는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그거를 우리 대산정사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이 세상을 좀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이 세계가 부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우리 교단이 부활돼야 한다. 우리 원불교가 부활되지 않는 한 이 세계가 부활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원불교가 부활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원불교 사람들이 마음이 부활돼야 돼. 마음. 이 훈련을 통해서 마음 부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마음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의 혁명이 한번 일어나야 된다. 혁명. 그래서요, 우리 대단동사님이 여기 훈련할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혁명을 한번 일으키자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 학가모니 부처님은 참 어릴 때 마음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서 그냥 설산 고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 혁명을 완수했다 이거예요. 훈련을 자신 훈련을 통해서 완수했고 그 다음 인류를 훈련시켰다. 우리 대종사님은 7세 시에 마음의 조그만 혁명이 태동해서 20년간의 고행 끝에 자기 마음 공부의 혁명을 완수하고 우리 이 세계 인류의 마음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세계 인류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해요. 공자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여기 훈련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혁명을 일으키자. 마음에 불을 붙이자 이거예요. 불을 붙이자. 구인선진이 그 마음속에 있던 그 타는 불을 우리 마음속에도 이 불을 붙이자 이거예요. 마음 혁명에 불을 붙이자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월급을 더 많이 받을까? 우리 조재현 안 그래? 여기 훈련 들어왔던데 어떻게 하면 월급도 많이 받는 그거 배우러 왔어요? 그거 안 배우러 왔잖아요. 그건 여기 안 왔대. 그냥 거기 회사 가서 열심히 연구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상사한테 잘 길어갖고 내가 월급이 좀 진급은 하면 월급은 나면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 그냥 로스쿨 보내갖고 그냥 좋은 며느리 얻어갖고 행복하게 살 것이나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혁명을 일으켜서 그 다음에 그 기의 해명을 밝혀서 이 세상을 구제하고 전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하는 이런 이 혁명의 불꽃이 되어야 되는데 마음의 혁명이라는 것이냐면 우리 각자가 성인으로 거듭나자는 거예요. 성인으로 거듭나자는 거예요. 성인으로. 마음 혁명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마음 부활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성인으로 부활하자는 거예요. 근데 성자 부활이라는 것이 뭐냐면 딴 우리나라에 온불교에 성자를 많이 내놓자는 게 아니라 각자가 성인으로 부활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으로 내가 성인 부활이니까 성인으로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씨를 심어야 곡식이 나잖아요. 봄에 씨를 심어야지 곡식이 나는데 자기 마음에 성자의 씨를 안 심었는데 어떻게 성기가 성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온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자의 씨를 심어야 돼요. 성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게요. 뭐 훈련도 좋고 뭐도 좋고 한데 성자의 씨를 안 심으면 다 허당이에요. 우리가 그냥 마음 공부해갖고 마음 편안하고 공부를 해서 뭐 경계를 잘 다스리고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자의 씨를 심어야 돼요. 성자의 씨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욕심을 한몫받겠다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불타는 욕심, 그냥 머리까지 채우는 불타는 욕심 있잖아요. 탐심, 진심, 치심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고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그 욕심을 한몫받는 게 성자예요. 욕심을 한몫받지 않고 어떻게 성자가 돼? 어떻게 성자가 돼? 근데 그 욕심이 그냥 놔도 이 한국이 받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돼요. 피땀 넣기 공부가 그 욕심이 그냥 한국이 받아도 돼요. 치열한 바깥에 나가면 엄청난 서울시내 가봐요. 강남 가봐요. 엄청난 화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돌아다니면서 그게 내가 욕심이 끌리지 않고 한국을 받을 수가 있어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걸 한국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국 받아요? 그게 내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돌아다니면요 고소해요. 어떻게? 아니 거기 강남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끌려? 엄청 끌리죠. 그 한국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마음은 있죠. 근데 그런다고 시기가 심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은 있죠. 누가 마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욕심 받아야지 생각은 다 있죠. 오늘 결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심을 해야 되는데 결심을 안 해. 그럼 나 마음 있어 하는 사람 갖고 다녀. 누구는 안 갖고 다녀요. 결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어떻게 결심해야 되느냐면 이게 나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놈의 욕심 때문에 참 싸우고 이혼하고 뭐하고 참 그래요. 아니 내가 뭔가 유명한 가수 이제 배우가 그냥 정말로 한 사람이 자살해버렸어요. 우리 알죠? 유명한 여배우가 엄청나게 그 연기도 잘하더만 자살해버렸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만나서 마음 공부했으면 안 자살할 건데. 안 자살할 건데 그 우리 최씨더라고 최씨. 이름도 좋아요. 이름도 얼마나 좋은데 왜 자살을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 공부했으면 안 자살할 건데 그랬는데 이게 참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걸 두고 봐요. 그냥 그런 참 배우도 자살하고 누구도 자살하고 누구 자살하고 막 이걸 어떻게 두고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해야 되겠잖아요. 구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욕심을 한몫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욕심을 한몫받는다는 게 그게 한몫받으려 해서 성인이 되려면 참 오래걸 평생 해도 안 돼요. 어떻게 돼요? 포기하는 거예요. 욕심을 포기하는 쉬워요. 포기가 안 되는 포기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라니까. 보세요 어때요? 포기하라니까. 욕심을 포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여기 여수 이름 뭐예요? 욕심 포기하고 싶다. 돼야 하는데 포기하자 이게. 나는 그랬는데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됐는데 이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나도 행복하게 살고 이 세상도 행복하게 살게 되는데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면 내 욕심을 포기해야겠다 이 생각이 있어요. 내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내 욕심 때문에 그거 채우다 평생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 거는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때? 해볼만 하죠? 뜻은 좋죠. 뜻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오르면 취하라겠죠. 그러면 버려. 심정개발하려면 옳은 거 취하고 그러면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간단해요. 욕심을 포기하고 전인류를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 이거예요. 이게 성자의 시요. 딴 게 아니요. 이 세계관을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 스승을 위해서는 내 욕심을 포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게 포기할래 하면 웃기네 왜 웃는다. 아니 사회는 뭐예요? 결정이 사회는 뭐 욕심 포기하는 게 중요했지.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를 이게 훈련이 끝났을 때 몇 명이 포기했느냐 이게 훈련의 효과가. 아무리 잘하고 뭐 잘했다 뭐 거기다 뭐 있죠 어디 저기 우리 말씀이 그 들어가겠죠. 사후 조사 거기다 하나 써서 욕심을 포기했는가 아니면 그 숫자를 갖고
그래갖고 이게 결론은 내게 모두 잘하고 뭐 100점 뭐 그렇게 해는 아무도 안 됐다 그랬어.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근데 이게 나이를 많이 먹었어. 이게 나이를 먹는데 포기를 해도 이게 얼마 안 사는데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이 전생에 포기한 사람 후생도 포기하고 다 되게 돼 있대. 걱정할 거 없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욕심을 포기하고 산다. 이 세상에 편한 게 욕심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이 고려대학교 들어갔더니요. 우리 자단 강사님이 이거 그래요. 너는 학장, 뭐 총장 이런 거 포기해버려. 포기했어요. 난 아예 들어갈 생각 안 해요. 세상에 편할 수가 없어요. 학장이 거저되는 줄 알아요? 학장이 되려면요. 곳곳에 가서 인사하고 다녀야 돼. 20년간 공을 들여야 돼. 학장 되려면. 빠지면 안 돼요. 귀신같이 알아. 귀신같이. 어디 학교 회장하려면요. 때를 맞춰서 뭐 결혼식도 가야 돼. 뭣도 가야 돼. 뭣도 챙기고 엄청 챙겨. 아까 챙기는 거 막 챙겨. 온전 생각 치다가 막 챙기는데 그거 안 챙겼다는 낙방이에요. 성가한 낙방이. 누가 많이 챙겼냐에 따라 되는 거예요. 그래. 챙기는 것도 그렇게 챙기는데 나같이 뭐 아예 포기를 해버려 하니까 편한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이렇게 편할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욕심을 포기하고 뭐 이런 게 일단 좀 포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어떻게 됐어요? 심장개발 훈련으로 정신개발 이룩하자. 이거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욕심을 포기하고 살자 이거예요. 그래갖고 전 인류를 어떻게 돼요? 회복을 열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회복을 열어줘야 돼요? 완전히 열어줘야 되죠. 그럼 뭐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완전히 전 인류의 회복을 열어주는 것을 전회복이라고 합니다. 전회복 일어나봐요. 전회복. 이게 전회복이에요. 세상에 최고다운 이름이야. 온전전자 회복. 와, 회복 이름이 엄청 좋잖아요. 그래갖고 여기는 그냥 자기 욕심 포기하고요. 근데 결혼은 꼭 해요. 결혼하면 다 포기한대. 그래갖고 그 다음에 그냥 돈 벌으면 전부 다 우리 교단을 해서 이 배대골 훈련은 뭐 다진대 그냥. 그래갖고 그걸 하는데 그냥 할 수 없지 어떻게. 여러분 이제 포기한 사람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여수에도 오늘 아주 얼굴이 포기 잘하게. 배진경은 이따가 잘 받아요. 제가 뭐를 잘 보냐면요. 이렇게 잘 보면요. 기운 뜨는 걸 잘 봐요. 기운 뜨는 걸 봐서 이렇게 딱 지우면 대충 맞아. 근데 아까 봤는데 얼굴에 기운이 막 뜨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라고 했으니까. 네.